네, 오늘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좌우 앞뒤 옆 사람들과 인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할 때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해 볼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는 시간 됩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는 시간 됩시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다니엘서는 남유다를 배경으로 하여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당하고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던 이 상황에 이 다니엘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남유다만 남아있는 이 상황이었는데 이 상황 가운데도 이 남유다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위기의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신흥 세력으로 부강하고 있던, 점점 강해지고 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남유다를 끊임없이 침략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이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오면서 남유다를 침략해오면서 이 남유다에 있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당시에 나라를 통치하고 있던 왕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반란을 꾀하지 못하도록, 정복당한 이 남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나라에 반란을 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정책으로서 포로로 잡아간 것입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서 볼모로 잡아가서 그곳에서 바벨론의 교육을 시키고 또한 그들에게 나라의 관리직을 맡게 하면서 나라를 관리하도록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나라를 관리하는 관리직으로 되었는데, 오늘 다니엘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네,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략하면서 그곳에서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총 3차례 침략하면서 남유다를 멸망시켰는데, 그중 첫 번째 그 침공에서 포로로 잡아왔던 인물이 오늘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고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게 되었고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게 되었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소년의 신분으로 인해서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이,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소년으로 끌려온 사람이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이 바벨론이라는 왕국에 어떻게 저항을 하고 어떻게 반란을 꾀하고 어떻게 이것을 거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왕이 지시한 대로 교육을 받고 학문을 공부하였습니다.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수단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제공해주는 그 환경 가운데 적응하며 살아가는 일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만 시각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이들의 형편과 상황은 굉장히 좋은 조건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라고 하는 이 바벨론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강대한 이 바벨론에 자신들의 의지로 가진 않았지만, 비록 포로라는 신분으로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나라에서 제공해주는 무상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 교육의 과정을 다 마치게 된다면 취직까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취직도 단순히 어떠한 공사장이나 공장 같은 데 일용직 노동자로 취직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저 백악관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러한 보좌직으로서 당시에 바벨론에 신격화되어 있는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옆에서 보좌할 수 있는 그 내시로 이들이 취직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조금만 이전에 과거에만 우리의 나라에도 선진국으로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으로 자녀들을 유학 보내는 그러한 풍습이 되게 많았습니다.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유학을 보냈습니다. 왜 그랬나요? 우리나라보다 더 발전돼 있는 나라에 학문을 배우게 하고 언어를 배우게 하고 그곳의 문화를 배우게 하고 가장 궁극적으로 더 넓은 시야를 갖고선 돌아오게 하려고 자녀들을 많이 유학을 보냈었습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유학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지금 그곳에서 무상으로 공부를 하면서 나라에서 주는 모든 교육의 과정을 겪고 또 심지어는 나라의 관리가 될 수 있는 그 자격까지도 얻으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게 어떠한 것까지 제공이 되었나요? 음식까지 왕이 먹는 음식과 같은 음식으로 제공받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에게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왕은 왕의 음식과 같은 왕이 먹는 음식들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정말 이만큼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가운데서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을 때,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예레미야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저 바벨론은 악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지명하신 나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저 나라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그곳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민족 해방을 일으켜서 그곳에서 탈출하십시오. 그곳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라고 그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곳에서 집을 짓고 밭을 가면서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정해 놓으셨기에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이 70년의 세월이 다 차기까지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자녀들도 결혼시키시고 손자도 보시고 손녀도 보시면서 그곳에서 번성하는 일을 멈추지 말고 잘 지내다가 나중에 70년이 찼을 때 다시 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살면 되는 건가요? 끌려간 이 바벨론 땅에서 받는 교육도 잘 누리면서 먹을 것도 잘 먹으면서 잘 살다가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70년의 세월이 다 지났을 때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던 이 다니엘이 한 가지 이상한 저항을 합니다. 이 저항을 하기 전에 그에게 환관장이 찾아와서 아주 그의 이름을 바꿔주는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라시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본래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서 나의 인생 곳곳마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환관장이 찾아오더니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고친 것입니다.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당시에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인 벨의 이름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 또한 그는 바꿔주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 또한
바벨론의 우상과 바벨론의 신의 이름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이름이 바뀔 때에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식성이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순히 자신들의 이름이 바뀌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이름까지도 바뀌는 상황 가운데도 저항하지 않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8절에 와서 이상한 저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갑자기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왕이 주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힐 수 없다면서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왕이 주는 포도주는 난 마실 수 없습니다. 나는 채소만 먹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이상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이렇게 결단하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신하로서, 내시로서 그 나라를 관장하는 높은 직 고위 관료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 영광을 드러냈다라고 많이 묵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많이 묵상해갖고 많이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계속 읽는데 정말 의아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데,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그가 결단하는 것이 더 대단한 결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방 나라의 관리로 된다고 할 때, 나는 이 우상의 나라에서, 이방의 나라에서 이 관리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으리니 나를 차라리 죽일지언정 이 일은 맡을 수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거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뜻을 결단하여서 그가 거절해야 했다면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채소 또한 안 먹으면서 나는 금식을 하겠습니다. 나는 이방 나라에서 어떠한 음식도 먹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어떠한 음식도 주지 말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하면서 강하게 거부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자신의 이름이 바뀔 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의 이름을 내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름인데 나의 이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거부해야 할 텐데, 다니엘은 이름이 바뀔 때도 거부하지 않았고, 또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공부할 때에도 거부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관리의 자리에 앉을 때도 거부하지 않았는데 뭐만 거부하고 있나요? 왕의 음식을 먹는 것에만, 왕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만 거부하고 있는 이상한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 이 본문 말씀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순히 나는 왕이 주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선 그 이상의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신앙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순서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러한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복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신앙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왕의 음식이 나의 신앙을 해치니까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뜻을 정해서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먼저 뜻을 정했고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나의 신앙을 해치고 나의 신앙에 방해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방해가 되며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끊어지는 그 이유라고 한다면 앞서 이름이 바뀌는 사건이나 관리가 되는 것이나 바벨론에서 교육받는 것도 다 거부하고 저항했어야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뜻을 정하여서 이 뜻을 이루기에 왕의 음식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어떠한 뜻을 정했는지에 대해서 나누기에 앞서서 왜 그러면은 느부갓네살은 이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아온 이 사람들에게 왕이 먹는 음식과 같은 그 음식을 제공해 주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왜 자신이 먹을 것만 같은 이 왕이 먹는 것 같은 진수성찬의 음식을 이들에게 제공해 주었을까요? 왜 이들에게 제공해 주었을까요? 그들은 그 음식을 먹여서 너희들 한번 오염돼 봐라, 너희들 한번 타락해 봐라, 이러한 의미로 왕이 그들에게 제공해 주었을까요? 너희들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고 한번 타락해 봐, 너희들 이방의 나라의 음식을 먹고 한번 오염돼 봐, 이러한 취지와 의미를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사밥을 먹을 때도 타락했어야죠. 우리가 제사밥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타락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조금 찝찝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타락하지 않는다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이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이 진수성찬과 같은 왕이 먹는 음식을 제공한 이유는 그들을 오염시키기에 타락시키기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 음식 내가 제공한 거야. 너희들이 이 나라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다 누구 덕인 줄 알아? 내 덕이야. 내 덕에 너희들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너희들 그렇기에 나만 의지한다면, 나에게 붙어있기만 한다면 평생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생활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줄게. 이제는 나만 의지하면 살아, 나에게만 붙어있어 라고 하는 그런 의미와 취지를 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진수성찬의 왕의 진미와 같은 음식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왕 앞에만 붙어있기만 한다면, 왕에게만 충성하기만 한다면 그의 인생은 꽃피는 인생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꽃길만 열린 거예요. 나는 이미 선택받아서 부름 받았고 그가 나에게만 붙어있으라고 한다니, 충성만 하라고 한다니 충성만 할 때 우리에게는 꽃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그의 친구들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순간 위대함을 발생합니다. 다니엘의 위대함이 이 순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결단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에서 느부갓네살 왕으로 바뀌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희미해져 가는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내가 비록 몸은 바벨론 땅에 있지만, 그래서 나의 몸은 고통스럽고 망가지고 나의 신분은 변하고 정체성은 바뀌었지만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라는 그 사실은 내게서 결단코 바뀌어서는 안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제공해주는 그 진미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것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라는 사실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감지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다니엘은 왕이 제공해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향하고 있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지금 공급받고 있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깨닫고 뜻을 세우며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떠한 뜻을 내세웠나요? 나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나의 공급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채소만 먹을지라도 나의 부족한 부분들까지 다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 예루살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바벨론 땅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그는 뜻을 세우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뜻을 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요? 어떻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나요? 다니엘 1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와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이 바벨론에 있던 그 어떤 술객과 박수보다 10배는 지혜롭고 총명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즉 바벨론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이렇게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하셨고, 또한 느부갓네살 왕에서부터 고레스 왕까지 60년의 세월 동안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뜻을 정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다니엘을 6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이 우상의 문화가 가득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게 은혜가 맞나요? 60년의 세월 동안 이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셨으면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셨잖아요.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게 은혜가 맞나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맞습니다. 비록 몸은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의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곳에서 건져주셔야지,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셔야지, 다시 구원해 주셔서 이 남유다로 복귀시켜 주셨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벨론 땅에서 60년의 세월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또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바벨론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어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벨론보다 덜 악하다 칭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바벨론보다 더 많은 우상으로 판치며 더 많은 우상으로 가득한 그 문화 속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이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땅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뜻을 정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상을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히는 아합이 당시에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가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여인이었던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면서 더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고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 우상을 세우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 엘리야는 그러한 아합 왕 앞에 나아가 나와 이 우상들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대결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대 1이라는 그 유명한 대결의 그것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누가 참 하나님인지,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신인지를 겨루었고, 엘리야는 그곳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가증하다라고 여기시는 것에 나아가서 그것과 맞싸우며 맞부딪히며 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다고 여기시는 이 우상들을 섬기는 그 왕 앞에서, 그 선지자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대적하며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이 땅에 살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반하는 그것들이 있다면 완전히 끊어내면서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만약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기독교를 믿는 직장이 아니고 나의 상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사라면 그 밑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때려치고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때로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규정시키고, 신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악한 존재를 완전히 규정시켜서 그들과 싸워 승리하는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 외에 또 다른 인물을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다스리고 있던 그 시대에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또 다른 인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늘 또 다른 인물 오바다를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바다는 어떠한 인물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바다는 더불어서 아합이라고 하는 왕 밑에서 녹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신하였습니다. 엘리야 같은 심정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면 아마 이 오바다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악으로 가득한 저 아합을 따르며 그 밑에서 살아갈 수 있겠냐? 어떻게 너는 그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냐? 빨리 그만둬라. 빨리 때려쳐라. 아니 네가 아합의 곁에 가까이 갈 수 있으니 그 아합을 처단해라. 그래서 이 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어줘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바댜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댜는 비록 왕궁에서 일하는 대신이었습니다. 이 아합이라는 왕 밑에서 일하는 신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멸하려 할 때 그들의 100명을 빼돌려서 50명씩 숨겨주었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오바댜는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결단하여 행하였던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후의 성경의 구절을 보면 엘리야는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제사장들을 다 처단하고 이세벨이라는 여인에게 쫓기자 큰 낙심과 절망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는 호렙산까지 도망하였습니다. 호렙산까지 도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저 아합과 대적한 사람은 오직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저 아합과 싸우는 하나님의 종은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아직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을 이스라엘 땅에 남겨두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엘리야와 같이 하는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책망하고 그것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논하며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내가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바댜와 같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자기의 뜻을 정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행하며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숨겨둔 이 7,000명의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뜻을 주실 때 각자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내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뜻을 정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따를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본문 속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제공될 때 그것을 먹으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그래서 평안하고 평탄한 생활만 영에 나아갔다면 뜻을 정하는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뜻을 정하는 이 의욕조차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 순간 살아갈 때마다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나는 이대로 살아가도 되는가? 나의 지금 신앙의 상태는 괜찮은가? 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자신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책망하실 때 너희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구나 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뭔가 이 상온과 같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하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상온에다가 우리가 차가운 얼음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온도에 맞춰서 서서히 녹아서 나중에는 물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100도씨와 같은 펄펄 끓는 물을 이 상온에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100도씨의 물이 이 상온의 온도와 점점 맞춰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 바벨론과 같은 이 시대에 살아갈 때 너희의 신앙을 점검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도록, 날카로웠던 너희의 차가웠던 신앙이 무뎌지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항상 되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며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나는 이 상태로 괜찮은가?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로 지금 계신가? 라는 것을 늘 점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정해야 할 뜻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경에 읽는 일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며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다니엘이 오늘 느부갓네살의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뜻을 정하며 하나님의 그 뜻 아래 거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친 이후에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당했던 시험이 무엇이었나요? 이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사단은 예수님께 너 지금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이것으로 너의 배를 채워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너는 빨리 줄인 배를 채우고 육신의 포만감을 채우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보다 너의 배를 빨리 채우고 너의 배를 채우며 편안하게 살아가라고 사단은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유혹을 어떻게 물리치시나요? 신명기의 유명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는 모두 떡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이 공급해 주는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함으로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유익이 채워진다면 우리는 좋겠죠. 다만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채워진 포만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해.
하나님의 백성을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공급받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그것을 결단하며 그것을 뜻을 세우며 살아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은 이 포로로 잡아온 백성들에게 왕의 진미를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왕의 진미를 제공하여 준 것은 그들에게 그 음식을 먹음으로 해서 오염되고 타락하라고 제공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공급자는 나야. 나만 의지해. 나에게만 붙어 있어.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편안한 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들에게 그 왕의 진미와 같은 음식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결단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은 뜻을 세웠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희미해진 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벨론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이 세상 가운데 동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과 우리가 동일한 삶을, 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희미해져 가는 것을 느끼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공급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잃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나 이대로 괜찮은가? 나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무너진 것이 있다면 다시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저 문을 열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이를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혹 우리의 마음이 돌과 같이 굳어져 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대로 그 돌들이 깨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생명의 꽃이 맺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